안녕. 성형 공부 2부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짧게 끊어서 한번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지금 굉장히 어색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주 아침부터 어색합니다. 방식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짧게 영상을 찍어서 두 분이서 시간 될 때마다 일주일에 한 과씩 해서 6주간 마무리하는 걸로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대석 형제가 대충 하기 싫다고 그랬으니까, 예, 저도 대충 하기 싫어가지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할 거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성형 공부 2부를 아주 오랜만에 다시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 지안이가 태어나고 또 두 사람은 처음 맞이하는 육아에 녹초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나님, 돌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깨닫고 아이를 대하는 우리 부모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6주간 진행되는 이 성경 공부에도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식은 떠들다가 알람이 울리면 그냥 바로 종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10분을 알람 맞춰놓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교재 준비하시고, 교재가 아마 제가 그 내용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는 제가 드리지 않은 것 같고 아마 그 PDF 파일로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재석 형제네 듀얼 모니터가 있으니까 한쪽에는 교재를, 한쪽에는 뭐 영상을 이렇게 틀어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알람을 켜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죠. 네, 우리 성경 공부는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죠. 1부는 자기를 위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은 혹은 다시 믿기로 한 사람이 회복, 만남, 믿음, 예배, 공동체, 선교, 이렇게 나를 위한 성경 공부였다면, 이제 후반부인 2부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회복, 만남, 믿음, 예배, 공동체,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회복이 되면 다른 사람의 회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내가 너무 힘들면 그 힘겨움이 다른 사람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처럼 우리의 회복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바른 만남이 전제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예수님을 바르게 소개할 수가 있죠. 나의 바른 믿음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역시 바른 길로 이끌어줍니다. 나의 진실한 예배가 다른 사람의 예배 역시 진실하게 만들죠. 나는 예배 잘 안 드리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진실하게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바른 이해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동체에 대한 헛된 소망이나 혹은 섣부른 낙심, 뭐 이런 것들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나의 선교가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합당하다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좋은 가치, 그 올바른 선교에 대해서 동참하게끔 해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부의 성경 공부는 다른 사람을 위한 나의 변화와 도전에 관한 말씀 나눔, 뭐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었는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 전에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재에 보시면 첫 번째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회복이 무엇인지, 두 사람이 서로에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에게 필요한 회복이 뭐야? 나에게 필요한 회복이 뭐야?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성경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은지, 성경을 다 읽어본 건 아닐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함께 잠깐 화면을 멈추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재석 형제는 뭐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싶다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게 될 수 있고, 그거는 지하자매도 마찬가지일 거고, 지하도 너무 힘들다, 남편한테 아이를 맡기고 나 혼자 훌훌 떠나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회복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스탑 누르고 시작해 보세요. 네. 이야기했네요. 세 번째도 있었네.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회복을 위해, 남편의 회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성경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렇게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은 걸로 끝나버렸으면 그 다음부터 지은 죄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도 함께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한 은혜를 누리면서 덤으로 얻게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쟁취해서 얻은 삶이 아니라 덤으로 얻게 된 삶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열광하고 좋아하고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특히 한국교회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성찬식이에요. 교회에서는 성찬식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기 전에 빵을 나누시고 또 포도주를 나눴던 그것을 기념하는 예식을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찬식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주님의 피와 찢긴 몸을 기념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끝나곤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나를 구원하셨어, 감사해 하고서 끝난다는 거죠. 근데 성찬식의 진짜 의미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내 몸을 찢고 내 피를 흘려 다른 사람을 섬기겠어, 다른 사람을 살리겠어, 이런 결심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번 성찬 때마다. 나를 끝까지 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한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겠어 라는 결단까지 가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런 복,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되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한 은혜를 자기 자신만을 위한 복음으로 삼아버렸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 혹은 윤리적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어떻게 실천할지 용기를 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목사가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한계가 있거든요. 이 고민을 함께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옳아,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아이디어를 함께 내보면서 이거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회복하려고 도와주려고 할 때 무엇으로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가진 게 많은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 바쁜 세상에 더더군다나 개인적인 삶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 속에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이 첫 번째 강의가 거의 끝나가는데 알람은 울리지 않았지만 제 영상에서는 지금 10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무엇으로 도울 수 있을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짤막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빠이!